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세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할 때 저는 예배에 참석할 때 일단은 내가 들어야 할 삶의 재물을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재물. 그 중에 저는 솔직히 제일 큰 재물이 반복되어지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주님 앞에 재물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그냥 산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면서 불태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참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반복적인 그 죄악,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끔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의식적인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아주 맹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라고 하며 우리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때가 많이 있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사랑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방법대로 사랑을 해석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강도를 질투로 드러냈습니다. 질투. 여러분, 우리가 질투 이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질투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죠. 질투.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질투를 느끼시느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형상이란 인간의 감각에 형체적인 접촉을 가지도록 하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김에 어떤 형상으로 접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섬길 때에, 그것을 절할 때에, 그것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이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여워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질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질투하는 이라고 번역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가장 잘 맞는 표현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질투는 불의한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보일 때 질투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질투는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한 대상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질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형상을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해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고 있으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교를 해야 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첫 번째로 질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격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잘못되어진 케이스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패비윤씨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의 질투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는 관직을 박탈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의 시어머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역으로 빠져들어갔던, 햄릿을 통하여서 질투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질투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의 애틋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3, 4대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3, 4대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 3, 4대까지나? 라고 하며 죄 지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쉽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장 1절에서부터 5장 5절 중반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자라입니다. 구원자.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로 걸어 들어가서 패가 망신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시간을 허비할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신 생기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며 어떤 비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억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슴에 우리를 가득 품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상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벌을 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며 다른 신 섬기면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맹목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내가 3, 4대까지 뭐한다? 죄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문에 내려진 그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3, 4대 이라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 4대. 그냥 쉽게 3, 4대 내 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3, 4대 맞습니다. 그걸 연수로 치면 최소한 50년이에요. 최소한 35년이에요. 최소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35년, 5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범죄하면, 우상 만들면 내 죄값을 너의 가문에 내가 그냥 싸그리 그냥 내가 너희를 갖다가 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입니다. 1000대. 여러분, 1000대를 연수로 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대를 연수로 치면요 15,000년이에요. 15,000년. 무궁무진한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아들에게는 무조건 복을 15,000년 동안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잘해서 복만 받으면 끝이 난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탈무드에서 읽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뭔가 좀 말듯할 그때에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고는 그 부모님들이 밑에서 자루를 받치고 있다가 싹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 심하게 다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수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들이 아직 날개짓을 하기도 전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는 거기에서 살려고 발부동 치는 날개짓을 하는 그 자식들만 낚아채워서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도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식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마치 애완견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식을.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최고의 브랜드를 입혀서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가 잘났으니 네 아이를 봐라. 내가 이래 잘났다. 애완견처럼 취급하는 우리네 모습의 교육들. 내가 좋은 것은 자식도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식은 그냥 인형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좋은 것은 네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식의 교육 방식. 우리네 식의 교육 방식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벌받아. 3, 4대에서 벌받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복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복을 받아야 돼. 얼마나 의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은 있죠. 종교를 만들어요. 우상은 있죠. 맹목적인 것을 만들어요. 우상은 형식을 만들고요. 우상은 의식을 만들어 갑니다. 우상은 있죠.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우상은 재물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당신의 것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아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습니다. 그 공인증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 타격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을 통해 3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라고 하는 이 비교도 안 되는 대를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그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연자제를 말하고 있고 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우상을 만들 때 벌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야 위에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느니라.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부럽지 아니하고 라고 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습니까? 울부짖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5절에서 6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식으로 우리 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맹목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먼저는 질투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천대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의 강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대와 3, 4대와 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것들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확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냥 나무막대기에 내리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처럼 그냥 무생물로 취급을 하고 너희는 있으나 마나 내 말대로 다 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식을 애완견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고 나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지하며 마음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인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3, 4대, 1000대까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내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일을. 지금은 모든 것에서 공집합해서 지금은 다 자꾸 재배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공집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 교집합, 공집합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재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올렸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순간 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됐어.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본 거야. 이 메시지를 봤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3차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네. 여러분, 그 천대 속에 현재가 포함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순간에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의 잘못과 나의 옹고집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그 거만함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질 때 그것이 천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을 사모하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내가 그게 동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원해요. 은혜는 변치 않아요. 은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흔듭니까? 내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잘라먹고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것은 작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마음에 딱 정하고는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아주 작심을 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듣는 각 개인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될 때는 자꾸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폭력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떤 억압을 주어서라도 강제를 해서라도 그것을 하면은 된다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을 통하여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적인 것이 변화되어질 때에 외적인 것은 그냥 바뀌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고통을 가하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 고통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로 우리에게 들이마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에서 형성되어진 것은 세뇌되어진 겁니다. 절대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 훈련시킬 때 한번 보십시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서 그때 먹이를 주면 그 동물은 딸랑딸랑의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그 훈련 방식들은 외부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동물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서 쇠뇌시켜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동물 실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악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것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네, 우리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15,000년, 1000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향기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가 그것으로 기쁘니까요. 그가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가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느낌으로 그것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겠죠. 한순간에 15,000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겼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5분이나 여기에 모인 100명을 다치면 몇 시간인 줄 아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것은 이 한순간에 15,000년, 1000대, 만대도 우리는 뿌려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라고요? No, 아무도 그것을 누린 자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쁘니까.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피릿이에요. 그것이 한국 고대 역사 속에서는 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인간의 본연의 것에서 우리는 영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그 진리를 확인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인류가 나아갈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봐라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냐? 너희도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어. 그러나 보여질 때,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그냥 우리는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0대를 내려가도 15,000년을 내려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내가 스스로 확인합니다. 내가요. 스스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녹아날 때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곧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스스로 누리며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듭하여서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화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또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렸으니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라 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보았기에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할 그때에 우리로 나무막대기 취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 취급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돌처럼 무생물질로 우리를 대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 자신 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신 나 인격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렸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누린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인지하고 내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한 그것은 오래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심지어는 영원히 너희가 확인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의 강도는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하다, 더 강하다. 그보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고요?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참기는 뭘 참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소망하시면 됩니다. 소망은 주어졌는데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누구도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내일을 내가 컨트롤하며 어떻게 내가 주위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죽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내 이웃을, 내 주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음.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음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인지하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뭘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소망 가운데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